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70장을 부르신 후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9장 22절 말씀에 보면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주님은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병이 12년이더라도 안심해라. 내 고통의 세월이 혹시 38년이 되었더라도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병은 여자에게서 근본적으로 나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고통과 시련을 당하더라도 겁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병의 근원이 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은 원인을 고치고 해결해 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질병 중에서라도 안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중후심은 질병을 유발하고 풍랑이 일게 만들고 고통과 시련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우리는 안심하라는 말씀을 들었기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불안도 평안과 감사와 안심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는 안심해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에 대해 예수님은 12절 13절 하반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요, 병든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란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죄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동안 하나하나씩 변해서 나중에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에는 죄인들이 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술 마시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담배 하는 사람도 와야 하고, 머리에 물들인 사람, 복장이 단정치 못한 사람, 사람들은 내가 술 끊고 담배 끊으면 교회에 나오겠다 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 정리하고 나서 나온다면 정말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못 끊으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 영접하고 변화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사죄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싸매 주어야 할 교회에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등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병원이 어떤 병원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병원에서 병자들이 잘 낫는다. 치료를 참 잘한다. 그래서 병 고치는 역사의 소문이 나는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이고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 그 교회 갔더니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 아, 그 교회 갔더니 사제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교회에는 반드시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의 치유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강력한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어떤 깊은 질병도 고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치유입니다. 이 내면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상처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무시당하면서 생기는 내면의 병입니다.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는 사람을 통해 치유받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서로 기도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용납해 줍니다. 들어줍니다. 때로는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내면에 쌓여갔던 응어리들이 하나둘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병의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한 치유 사역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병원도 인정하시고 의사도 인정하셨지만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일도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상적이고 고정적인 치유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정상적인 교회일 경우에 치유받는 감정들이 믿는 자들에게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영혼의 병이 치료되면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새 사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치유의 은혜, 사제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에는 치유 사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회에 영혼의 치유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면의 치유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치유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저와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